다 주의 것이니. 지난주에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 장로교를 대표하는 두 교회가 차례로 참 소식란을 장식했습니다.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사랑의 교회와 통합 측의 명성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사태는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 가입 과정을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담임 목사의 자격이 없다 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린 것이지요. 또 명성교회 사태는 편법으로 세습 금지 규정을 피해갔기에 총회 재판국에서 이 문제를 다시 재판하라 하는 명령을 총회에서 내린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교우께서 목사님, 명성교회 사태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돼 가는 것입니까? 물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의 뿌리가 되는 교단이기 때문에 더 남일 같지가 않죠. 명성교회가 속한 그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는 헌법에 세습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 자녀를 후임으로 청빙하는 것은 세습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그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명성교회에서는 김사만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바로 아들을 청빙하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설명하기를 헌법 규정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 후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 이미 은퇴한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들어도 어이가 없는 참 기가 막힌 억지입니다마는 이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와 교회가 있고 그것을 받아준 노회가 있고 또 거기 면죄부를 준 재판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때까지 주장해 온 것입니다. 다행히 총회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 재판국의 재판은 잘못된 것이니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명령을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또 조사받고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한국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 상식 없고 염치 없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또다시 한번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 이것은 세습이 아니다. 얼마나 참 옮기기도 민망한 부끄러운 억지 주장입니까? 많은 한국교회는 그런 억지 주장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조직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당할 만한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3년 전에 이스라엘에 혹독한 가뭄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아합의 칼날을 피해 그릿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여호와의 명령으로 다시금 아합 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분노에 찬 아합은 엘리야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의 첫 마디가 이것이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유가, 재앙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 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너 엘리야, 너가 가뭄을 예고하는 바람에 이렇게 가뭄이 와서 우리가 다 고통을 받지 않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뭄을 예고해서 가뭄이 온 게 아니요 이 말이죠. 내가 예고한다고 안 올 가뭄이 오고 예고 안 한다고 올 가뭄이 안 올 리가 없지 않소. 나는 단지 일어날 일을 알려준 것일 뿐이요, 경고한 것일 뿐이요. 그러면 그 가뭄은 왜 왔는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바알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은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고 바울이 아니라 아합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아합은 지금 어떤 모양새입니까? 아합은 자신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남에게 탓을 하는 인생이지요. 비유하자면 마치 폐암 환자가 자기가 아픈 이유가 의사가 수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의사를 탓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수술을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픈 거요, 당신 때문이야. 의사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당신이 담배를 안 끊어서 폐암에 걸려서 당신이 지금 아픈 거지. 내가 수술한 건 당신을 살리려고, 폐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려고, 그래서 당신을 살리려고 한 것이지. 어디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픈 거요, 당신의 그 담배 피는 습관 때문에 당신이 아픈 것이지. 마치 또 비유하자면 범죄자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이유가 판사가 그렇게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징역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고, 내 복수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이 판사 인간, 이 인간아. 그 범죄자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판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인가요? 지금 아합이 하는 말이 그런 꼴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아합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 진짜 문제의 원인은 모른 채 배우자가, 가족이, 동료가, 직장이,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쉽게 누군가를 탓함으로써 문제를 덮어버리려 하는 이들은 혹시 우리는 아닌지요? 우리 모습 속에 이런 아합의 모습은 없는지요? 엘리야가 꾸짖고 있는 이 아합 집안의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오래된 아합 집안에 내려오는 뿌리 깊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열왕기상 16장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고, 또 30절,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도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오므리와 아합 부자가 오래전부터 죄를 범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남북 왕국이 갈라진 후에 유월절과 같은 명절만 되면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갈까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에 다시 돌아갈까봐
북왕국의 북쪽 경계에 있는 단과 남쪽 경계에 있는 베델에 두 개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 금송아지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자,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니 이 신을 섬겨라 하고 금송아지 숭배를 가르친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오므리도 아합도 쫓아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둘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은 원래 가나안인들 토착민들의 신입니다. 이 북왕국과 북쪽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세벨이 그 바알 신상과 그 제사장들을 수입해 들어와서 아합 남편에게 가르친 거예요. 아합이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 그 죄이지요. 세 번째는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더욱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이에요. 아세라 숭배는 바알 숭배와 반드시 함께 가게 있습니다. 두 신이 부부예요. 바알 신이 남편이고 아세라 신이 아내입니다. 이 두 신을 함께 섬길 수밖에 없도록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므리 때부터 벌써 오래전부터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 바알 신상을 숭배한 죄,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며 그 가르침을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알의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바알은 가나안 토착 신으로서 비의 신이요 농사의 신이요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아세라 신상을 보면 묘사가 좀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모유를 하는 엄마의 이거 무슨 단어를 써야 되나요? 용서하십시오. 가슴이 수십 개예요. 아세라 신상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아세라를 섬기면 자식을 많이 낳고 풍요를 누린다는 거예요. 바알 신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비와 농사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부자 만들어주는, 풍요롭게 해준다는 게 교리의 전부예요. 거기에는 경건도 도덕도 윤리도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시듯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요구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바알 신전에 와서 바알 신께 제물을 많이 바치면 바알 신이 기뻐서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부자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세라 숭배가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알 숭배 교리에 그 아세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 신앙에 의하면 바알 신은 나이가 많은 신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 신이 힘이 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알 신전에 와서 제사를 남자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바알 신전에 대기하고 있는 여사제들이, 말이 좋아 여사제들이지 신전의 율랑녀들이에요. 그들이 그 남자들을 한 명씩 맞이해서 각각 프라이빗하게 되어 있는 룸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아세라 신을 찾아가서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내리는 게 비인 것입니다. 그래야 비가 많이 오고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부자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바알 숭배의 교리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신앙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돼서 부자 되고 원할 때 언제든지 쾌락을 구할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갔겠습니까? 실제로 모압 평원에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도착했을 때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바알 신앙,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그 토착신인 바알 숭배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바로 이런 교리와 행태 때문이죠. 남자들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신앙이 있었나?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즐기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율법에 뭐 거룩하게 경건하게 뭐 이런 귀찮게 하는 이 규정 따위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해 주는지, 욕심을 충족시켜 주는지.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오염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은 오므리 때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그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400년 전 사사시대로 돌아가 보면 사사기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지금 이 시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직후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 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서 제거해버리라고 내가 강력하게 경고했건만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누차 강조하여 경고하셨어요. 그들과 절대로 화친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들은 남겨두지 말고 모두 제단은 파괴하고 너희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내라. 그러나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원주민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신전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그 위세에 눌려서 원주민들이 죽어 지내며 말을 듣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바알 신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둘 오염되기 시작하고 점점 바알 신앙이 세력을 얻자, 그리고 그 바알 신앙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다른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자 이스라엘이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듯이, 오므리가 그렇게 했듯이 이스라엘이 서서히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바알 신앙이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목에 걸머진 씌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400년 전에 경고한 거예요. 그 경고가 서서히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혹독한 가뭄과 같은 재앙은 그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명성교회 사태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잘못 선택한 어떤 결정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출발하는 초기부터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바알 숭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탐욕을 쫓고 거룩 대신 성공을 추구해온 성공주의, 기복주의, 성장주의의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교회를 세우기보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부자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소원을 성취해주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성장을 일구어 온 곳입니다.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엄청난 속도로 교세가 커져가니까 여러 정통 장로교회에서 사이비라고 순복음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순복음교회 가르침, 삼박자 복음,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몸도 낫고 부자 되고 천국 가고, 세상에서 원하는 게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이비적 가르침이라고 한국 장로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을 했는데, 순복음교회가 60만을 넘어서 세계 최대 사이즈의 교회가 되니 하나 둘 한국 장로교 목사들이 그 메시지들을 자기 강단에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가르침을 꾸짖는 목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엔 사이비였는데 이제는 사이비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대신 세상의 성공을 신앙적 성장이라고 포장하여서 한국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떠받드는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목사가 어떻게 하든 교회만 키우면 훌륭한 목사예요. 교회만 성장하면 좋은 교회예요. 그런 좋은 교회에서 돈 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간증하며 가르치는 풍토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한국 교회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에 영적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 수는 많아졌고 교인 수는 많아졌는데 정작 세상의 갈증을 해결해 줄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세상의 갈증을 풀어줄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성도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LA에서 제가 섬길 때에 교제하던 한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고민이 생겼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지만 본인의 생활비 또 학비를 다 벌어서 일해서 벌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참 생활도 어렵고 제때 그 학교 졸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빨리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학업과 공부를 돈 버는 걸 같이 하시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을 버텨 나가고 계셨는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안수 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전도사님 아직 학교 졸업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안수를 받으신다는 겁니까? 들어보니까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LA에 와서 안수식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오전에 가서 면접하고 오후에 바로 안수식에서 안수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교단이기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전도사를 목사고시도 안 보고 목회 경력도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경력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도 않은 분을 오전에 면접하고 오후에 처음 보는 전도사를 안수 주는 그런 교단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재차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가비 3,000불만 내면 해준답니다. 제가 말로만 듣던 안수 장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는 자기가 전도사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안 보고 3,000불 받고 오후에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어느 교단인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사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받고 안수를 파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들으셨으면 좀 속된 말로 그냥 뚜껑이 열리셔서 저주를 퍼부으셨을, 화 있을진저 이 안수 장사를 하는 거짓 목자들이요 저주받을지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이 뭔가 멋있는 단어 같지만 우리말로 하면 도구 베이비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덕 베이비 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 시대의 욕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막말을 퍼부어가면서 저주했던 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게 아니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뉴저지에 와서 지내던 중에 어느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이 친하게 지냈는데요, 한번 저를 또 보시면서 고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가족 부부가 한 분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고 그분들이 저를 좀 따로 보자고 하길래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인은 모교회 장로인데 교회에 사정이 생겨서 옮기려 하니 다음 주에 자기가 10여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수고하시는 거 보니까 내 참 마음이 짠하고 돕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 10여 명 데리고 와서 등록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년 후에 저를 시무장로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해봐야 20, 3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10명이 넘는 교인이 온다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순간 흔들하더라는 거예요. 그 10명이 넘는 분들이 한꺼번에 와.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이 속한 교회 교단 헌법도 있으니 목사님이 그냥 임명한다고 시무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오신 분은 절대로 섬기려고 오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오시는 거예요. 두고두고 목사님과 목회와 교회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목회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또 오셨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장로를 임명하는 건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단법을 쫓아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어떤 약속도 해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고는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보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군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목사가 돈 받고 안수를 팔고 돈 받고 목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서 장로가 되면 세상에서 갑질하듯이 위세를 부리고 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성장을 우상으로 삼고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가치를 쫓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모든 목사들이, 세상에 사람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목사들에게 대입하자면 목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와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목사들. 좀 거칠게 일반화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목사들의 이상을 대형교회 목사로 설정해 놓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훌륭한 목사는 큰 교회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들이 다 쫓아다니는 세미나가 교회 성장 세미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모이나, 어떻게 하면 무슨 세미나를 프로그램을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나, 교회 성장하는 건 맨날 쫓아다녔어요. 가보면 우리 동기들 거기 다 앉아 있어요. 저 막 수만 명 만든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영성이 있어서 저렇게 되는가. 그런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사경에 강사로 오시면 막 전교생이 다 옵니다. 근데 이름 없는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면 반이 자리가 텅텅 비어요. 뭐 들을 게 뭐 있겠나. 그때부터 신학생들 마음속에서부터 우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속의 성공이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장과 성공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욕심대로 꿈대로 성공을 하면 몇 사람 되지는 않지만, 된 목사들은 그것이 자기가 훌륭한 목사라는 보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30만 원짜리 출장 버페로 점심을 먹고 수십억씩 비자금을 운용하고 자기 아들 회사에다 교회 예산을 갖다 쏟아붓고, 그리고 급기야는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목사 밑에서 배운 교인들도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 돈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대형 교회 교인 된 것이 마치 세상에서 돈 자랑, 학력 자랑하듯이 자기를 뻐기고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냐. 직분 받으면 세상에 갑질하듯이 교회에서도 위세를 부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뿌려온 우상 숭배의 대가를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된 죄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의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폐암이 걸리겠어요? 담배를 경고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이 폐암이 되는 겁니다. 과로와 휴식하지 않고 몸을 혹사하는 일을 늘 경고를 듣지만 무시하면 우리의 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맵고 짜고 좋지 않은 음식들 경고하지만 듣지 않으면 우리의 위장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정크푸드, 온갖 좋지 않은 것들 경고하지만 무시하면 우리의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꽉 막혀서 동파되는 파이프처럼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이 그럴진데 우리 삶의 다른 문제들은 다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가져온 마음가짐, 삶의 태도, 생각, 선택이 축적되어서 이제 터지는 것일 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선택해온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뿌려온 씨앗들이 이제 자라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의의 씨앗을 뿌린 이들은 의의 열매를 맺고 죄의 씨앗을 뿌린 이들은 영적인 가뭄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진짜 원인은 무시하고 엘리야를 탓하면 당장 내 마음은 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누군가에게 탓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태도로는 문제를 발견하지도 고침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꾸지람 앞에 서듯이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오래된 삶의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양육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칼날이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영적 암덩어리들을 발견하고 잘라내 수술해 주시라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수술칼이에요. 수술칼. 그 수술칼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을 하십니다.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판단하셔서 잘라내시는 거예요. 암덩어리들을.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면 수술받는 분들이 다 아프잖아요. 진통제 먹어야 하듯이 말씀 앞에 나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하는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술받을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우리의 삶도 고침받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엘리야를 탓하는 아합처럼 우리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비난하며 책임을 더 씌우며 우선 마음 편한 길을 선택하건 아합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꾸지람 앞에 엎드려 말씀의 수술을 받는 겸손한 성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수술받고
고침받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